유대 지혜 문서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혼자 사는 어떤 거지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등이 너무 가려웠어요. 그래서 멈춰서서 손을 올려서 등 뒤를 긁으려고 했는데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효자손이 슥슥 긁어주면 될 텐데 이스라엘은 그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거지는 긁어줄 사람이 없자 마침 랍비가 사는 집 담장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담장에 가서 어깨를 대고 문질러서 시원하게 자기 기분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랍비는 이 거지를 집안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이 거지는 랍비의 집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하인을 시켜서 목욕을 시키게 하고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고 맛난 음식을 차려주고 그리고 나서 갈 때 용돈도 두둑히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됐고 많은 거지들이 랍비 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어느 거지 부부가 그 소식을 접하고 우리도 용숭한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랍비 집 담장에 가서 두뇌고 어깨를 대고 비비기를 시작한다. 아니나 다를까 랍비가 나와보고 그들을 집안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하인을 시켜서 매를 들어서 매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거지 부부는 깜짝 놀라서 아니 밥은 주지 않고 왜 우리를 때립니까?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내가 대접해줬던 거지는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부부가 아니냐? 손이 없냐? 왜 담장에 등을 비비느냐? 서로 긁어주면 될 거 아니냐? 혼내주고 내쫓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는 여러분 가려운 등을 긁어줄 뿐만 아니라 매일 먹고 마시고 입는 옷까지 챙겨주는 아주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아내를 둔 남편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17세기 영국 대복관이자 경험주의 철학자였던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란 청년에겐 여인이고 중년에겐 친구이며 노년에겐 간호사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아내를 얻지 못한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걷어차고 있는 겁니다. 반쪽 인생을 사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준 제복을 찾아 먹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잃어버린 갈비뼈를 채워서 남은 인생을 잘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여자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자들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그 갈비뼈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짝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도 가정과 교회를 아주 중시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가정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보다 더 일찍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게 하나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도 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러한 가정의 비밀을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This is profound mystery.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나 아주 깊은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 속에는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정을 이룬 여러분들은 복이 있고 또 앞으로 가정을 이룰 우리 처녀 총각들은 형제자매들은 더 많은 하나님께서 예비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솔로몬의 인생 회고록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전도서를 히브리 말로 코헬렛이라고 부르는데 이 뜻은 설교자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전무후무한 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이 우리가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사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핏 보면 굉장히 염세주의자가 세상을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넋두리처럼 그렇게 솔로몬이 전도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전체 주제를 보면 이렇게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굉장히 허무주의적이고 염세주의적인 그러한 주제가 솔로몬의 인생 회고록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와 역설적으로 생에 대한 애착과 생존에 대한 삶에 대해서 솔로몬이 강조합니다. 오늘 전도서 9장 4절에서 보면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여러분, 개는 고대 중동 사회에서 개라는 표현, 우리 말에도 개라는 표현으로 욕을 많이 하는데 이 개라는 것은 중동 지방에서는 아주 천박하고 경멸할 때 개 같은 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반면에 사자는 동물의 왕인 사자는 그 자체가 위풍당당하기 때문에 그 사자로 사람을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을 높이 충항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자라는 동물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본문 말씀대로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훨씬 낫다.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이 땅 사는 동안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남들이 선망하는 그런 인생을 보냈다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생명이 살아있어서 이렇게 사는 자체가 죽은 자보다 훨씬 낫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나는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자 오랜 자를 복되도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의 주제와는 다르게 삶에 대한 생존과 애착을 아주 중요시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솔로몬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라는 뜻인 겁니다.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고 오늘 음부가 나오죠. 음부라는 뜻은 어두운 곳, 빛이 없는 곳. 히브리 사상에서 보면 아주 소망이 없는 곳. 그것이 음부입니다. 그러니 살아생전에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 하더라도 지옥 음부에 떨어지면 아무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헛되니까 그래도 지금 내 생명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살아있는 자체가 하인으로 살든 힘들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상관없이 그 자체가 복이다. 그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렇습니다. 죽으면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은 바 됨이니라. 여러분, 히브리 말로 이름이라는 제케르라는 말을 부르는데 이 뜻은 기념하다, 메모리를 뜻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이름을 떨쳤다 하더라도 그 사람 죽고 나면은 1년 지나면 다 잊혀져가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안 됐지만 산 사람은 어떻게든지 산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모든 게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네 생명에 붙어있는 한 장차 다가올 하나님 심판을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하라. 이게 오늘의 주제의 말씀인 겁니다. 인생의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잘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전도서 9장 6절에서 보면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하며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자, 죽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뭐 사랑하고 미워도 하고 질투도 하고 뭐 그렇게 다사다난하게 살지는 몰라도, 그러나 죽으면 그 모든 우리가 소망하던 그런 바라는 축복, 소망,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 죽고 나면 모든 게 순식간에 끝나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내게 주어진 것들로 감사하고 그 속에서 낙을 찾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전도서 전체에서 보면은 이 분복, 히브리 말로 헬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나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그런 의미. 우리말 사전을 보면은 이 분복을 타고난 복이다.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나서 타고난 복이다, 그렇게 우리말은 번역하고, 영어 성경은 Your lot in life, 너의 인생의 몫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의미를 볼 때 이 분복이라는 말은 제가 쉽게 이해하면 제 몫이란 뜻이에요. 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각 제 몫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 눈에 볼 때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은 것 같아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제 몫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받은 제 몫을 쉽게 깨닫질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아서 크게 보이고, 그리고 우리말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게 커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내 것은 적게 보이기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살아생전에 크고 누리고 영화를 갖고 그런 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고 고위직에 오르고 출세하고 그리고 외모도 잘나고 좋은 집에서 아주 호의호식하며 사는, 그것을 선망으로 두고 사는. 그러다 보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 몫을 챙기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이 세상 80억 가까운 인구에게 줄 수 없는 나만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복이 있는 겁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몫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경만 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가진 게 크고 그 사람이 가진 게 크고 그 사람은 호화롭게 보이고 저 사람은 그야말로 부럽고 부러운 존재로 보이는, 거기에 내 인생 허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죠. 헛된 거예요, 여러분. 예? 금은 보화를 잔뜩 내 금고에 채워 넣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땅을 많이 사들여서 가는 곳마다 내 땅이 된다 하는들 그거를 만족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 그것만 바라보고 잘 사는 사람들만 동경하다가는 내 인생 헛되게 낭비한다. 그러니 깨달으라. 솔로몬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 동경하는 것들이 나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마이라는 이 수식어를 늘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부와 명예와 출세, 학벌, 건강까지 내가 노력하면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게 아닌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 내 것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의 것이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믿음까지도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 자체도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판국에 내가 갖고 있는 학식, 지식, 건강, 재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거지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자,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영화를 누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 솔로몬이 이렇게 이 땅에서 해 아래서 수고해서 얻은 그 대가로 가족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그게 beautiful life, 너무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분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땀 흘려 수고한 대가로 저녁 식탁에 함께 모여 밥을 먹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더 큰 욕심을 바라고 욕심 부리다가 죄 짓는 것, 그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 삶 전체, 이 세상, 이 지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손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섭리가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앗서론에 팔린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시행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님 손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 여러분 자신 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우연히 내가 가고 싶어서 시드니 호주당에 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 와서 이렇게 일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것 제대로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자기 노력과 계획과 뜻에 따라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행운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이 되든 우상을 향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깨달았으면 믿고 그 믿음을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면 두려울 것도 걱정할 것도 우리 미래까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복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감사하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내게 주신 제 몫입니다. 그 제목 가지고 항상 감사하며 기쁘게 하루하루 사는 게 크리스천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 얼마나 감사히 먹겠습니까? 밭투정하는 남편은 내쫓아야 돼요. 자녀들과 함께 소소한 것들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그가 받은 제몫은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 비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거죠. 그는 일생 동안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오늘 본문 9장 9절에서 내 헛된 평생의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돌이켜보니 그렇게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돌이켜보니 헛된 인생을 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솔로몬이 가장 헛되게 살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 아내를 너무 많이 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돌이켰다. 영어로는 astray. 이 뜻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을 빼서 타락시키다 그런 말이에요. 실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업을 받아서 권력이 너무 좋고 각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의 공주들을 그냥 정치적으로 보내서 첩을 삼아서 천명이 되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자체로 인해서 솔로몬이 죽고 나자마자 이스라엘 자체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한국처럼 분단돼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쇠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보면 왜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자, 돌이켜보니 아내만 한 여자가 없더라, 그 얘기예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한 아내를 두고 사는 그 남자가 행복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음녀를 조심하라는 내용이 자주 나오는데, 특별히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샘물처럼 여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잠언 5장 18절에 보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샘물로 여기고 계속 그 샘물에서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남자들 10여자 마다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남자가 능력 있고 잘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불행한 길을 자초하는 거예요. 1000명을 거느린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내로 만족하고 잘 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특별히 한국 부부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국을 불륜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예? 가정이 깨어지면은 자녀들까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호주 사회가 문제 중에 하나가 가정에 깨어진 가정이 문제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하이스쿨, 퍼블릭 하이스쿨 가면은 반수가 결손 가정이에요. 자기 친엄마, 친아버지가 없이 크는 자녀들이 학교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게 다 인생의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제 몫으로 주신 한 아내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과 재능과 지능과 모든 것들에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주부들만 모이는 세미나에 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만일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남편을 또 만나서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100여 명 되는 사람들 가운데, 주부들 가운데 딱 3 여자만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 교수가 그들에게 왜 지금의 남편과 또 살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주 맹랑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에고 사내란 놈들은 다 그놈이 그놈인데 뭐 다를 게 있어야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남편하고 결혼할 거라고.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네? 그런가 하면 어느 현명한 주부는 뭐 평소에 시장 갈 때나 뭐 쇼핑 가고 백화점 갈 때 그냥 뭐 간단한 복장으로 다니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시장 갔다 와서 딱 내려놓고 남편 올 시간이 되면 예쁘게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아줌마가 그것이 알고 싶다. 저 여자 참 이상하다. 남들은 뭐 백화점 갈 때 그냥 팍 하고 뭐 없는 귀걸이까지 다 해가지고 번쩍번쩍하고 가는데 집에 와서 남편 올 시간에 화장을 딱 하고 준비를 하는 걸 보고 물었습니다. 아무개 엄마, 외출할 때는 대충 입고 나가면서 남편 퇴근할 때는 그렇게 예쁘게 차리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 현명한 주부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남편한테 잘 보이면 그만이죠. 아주 현명한 여자예요, 여러분. 예? 이 얼마나 지혜로운 아내입니까? 이 부부라는 게 살을 맞대고 살다 보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좋은 점 나쁜 점 뭐 다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푹 퍼져버려요, 여러분. 예?
에이구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인데 그냥 아주 그야말로 매력이 뚝뚝 떨어지게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오늘 솔로몬이 얘기한 대로 첫 만남으로 첫 열매를 준 아내와 더불어 생수물을 퍼마시듯이 항상 신선하게 우리 아내들은 항상 신선한 샘물을 남편에게 주듯이 그런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들도 첫사랑 그 여자가 나에게 매력을 갖은 그 매력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들은 잘 새겨서 드려요. 여러분 첫사랑 느꼈던 그 매력을 결혼해서 평생 갖고 가야 여러분들이 행복한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동훈이는 좋은 아가씨 만날 것 같아요. 자, 그 자체가 내 몫이야, 여러분. 내 몫. 내 몫을 다 해야 돼. 예? 유대계 정신과 의사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기적처럼 살아나서 육필쓰기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정신적 승리를 안겨줬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수용소에 갇혔을 때 나오는 음식이라는 게 콩 몇 알들은 흐물흐물한 영양가도 없는 숲이 다였어요. 그거 들이키고 나면은 얼마나 배고프고 그 추운 겨울 뭐 옷이 있겠어요. 그야말로 아주 최악의 열악한 환경에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고 나면 한 사람 두 사람 죽어나갑니다. 이때 이 사람은 의사였으니까 정신과 의사였으니까 생존 방법을 하나 터득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춥고 배고플 때마다 아내가 수용소에 갇히기 전에 뿔뿔이 헤어지기 전에 그 예쁜 아내의 손길로 맛있는 요리를 해주던 그 아내의 손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이 수용소에서 풀려나서 다시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 그 소망을 갖고 아내의 손을 생각하면서 사선을 넘어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겁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잖아요. 또 그리고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 손을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여서 가족과 아내와 가족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오늘 본문 9장 전도서 9장 10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여기 보면 내 손으로 내 손이 일을 당한다. 이 말은 직업을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한 몸과 손발을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직업을 무엇인지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선택한 일을 열심히 해서 얻은 소산으로 아내와 가족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자 9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이 뜻은 뭐냐 하면 너 살아생전에 일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주었으니까 열심히 일하라. 죽으면 그만이다.
죽고 나면 여러분 손발도 움직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후회 없는 인생을 마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놀고 먹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아니한 게으른 자는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한 뜻을 불순종하고 자기 몫을 찾아먹지 못하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일할 사명이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분명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ong금귀가 벌판에 나가 땀 흘려 수고한 대가로 먹고 살게 되는 거야. 각오하라. 그게 너의 원죄의 대가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면성실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누구보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한국에 가면 신탄진 담배 공장이 있어요. 동양 최대 담배 공장을 세웠던 60년대에 세웠는데 그 당시에는 직업이 별로 없던 시대라서 이 담배 공장에 취직을 하면 굉장히 취직을 잘한 거예요. 교회 장로님이 담배 공장에 취직하고 나니까 뭐 담배 공장에 일하는 사람 그 당시만 해도 헐리우드 스타들이 담배를 몸에 좋다고 해서 막 피우고 뭐 광고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출근할 때마다 동료 직장인들이 담배를 빠끔빠끔 피우는데 속으로는 교회에서는 술, 담배를 금해하고 있는데 장로라는 사람이 담배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갈등하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그 뭐 성실하니까 어느 날 보니 승진을 시켜서 간부가 된 거예요. 그 이직을 하고 싶어도 이직할 기회가 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생업이라고 합니다. 생업, 목숨을 다해 일할 업.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느 직장이든 간에 이 21세기 AI 시대에서 영원한 목숨 바쳐 일할 직장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이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우리가 목숨 바쳐서 일할 생업은 그 천직은 하늘의 일, 주의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걸 필요 없어요. 단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죽는 그날까지 이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그날까지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베푸는 그런 일은 죽을 때까지 개근상을 타야 돼요. 조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저는 가끔 교회 재직들이나 아니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내가 사업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고 모든 여건이 안 돼서 잠깐 교회 일, 주의 일을 좀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개근상을 타야 돼요. 주의 일만큼은 개근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사기쳐서 도둑질하지 않는 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고 그 일로 얻은 대가로 아내와 가족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솔로몬은 인생의 가장 큰 희락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진 제 몫을 잘
찾아서 챙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을 얼핏 잘못 이해하면은 제목만 챙겨라, 내 몫만 챙겨라,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 몫을 잘 챙기는 사람은 그 제 몫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눕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에서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풍년이 들어서 그냥 소득이 너무 많아. 지금 차고 넘칠 수밖에 없으니 창고를 더 짓고 나서 부자가 이렇게 넋두리를 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넋두리를 합니다. 그런 부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명심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풍성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챙겨만 놓고 죽으면 그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영혼을 걷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 주위에 보면은, 특히 제가 한국 가서 이렇게 제 주위에 아는 사람들로 보면은 어쩌다 돈을 좀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죽고 나니까 그 재물 때문에 자식들이 철천지원수로 싸우고 난리를 피우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일가 친척에도 있고 주위 사람들의 그런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한 부자의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준 복, 제 몫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준 제 몫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내 게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제 몫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 몫을 나눠야 될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야 될 사명. 그렇지 않으면 오늘 솔로몬이 말씀한 대로 헛되니 모든 게 헛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목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제 몫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제 몫을 잘 챙기고 그걸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제 몫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와 교우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제 몫을 아낌없이